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집사님 회사에서 빌려주신 그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 보니까 그전부터 다른 제품이지만 이메일로 광고가 계속 들어와요. 로봇 청소기가 좋다고 광고를 보면서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뭐 저게 청소를 제대로 해내겠는가. 근데 한 주간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청소를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팥쥐 엄마처럼 로봇을 시도 때도 없이 부려먹었는데, 그러니까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도 부려먹으니까. 그러나 청소 능력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세 번째로 좋아하는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 로봇은 우주소년 아톰.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두 번째 로봇은 로봇 태권브이. 세 번째가 로봇 킹. 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니까요. 청소를 잘 하나, 잘 안 하나를 그걸 지켜봐야 되고요. 아무리 로봇이 청소를 잘해도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과 불신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차이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오해라는 말은 차이가 아닌 것을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그게 차이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3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딱 3번까지만 짓지 않고 그것으로 죄 짓는 일을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3번이 아니고 또 7번이 아니고 몇 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은 70 곱하기 7, 490번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알량한 우리의 의의를 붙들지 않고요. 우리의 공로를 붙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빈손으로 놓아야 하는 곳입니다. 두 손을 바짝 들고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범죄합니다. 넘어지는 일이 그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삶에 있는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범죄해서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를 한 번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실패를 반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본질이 연약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참 한심한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에 그의 인생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또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일에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 이삭도 다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에 이삭이 아이 못 낳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도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본질이 연약하다는 것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근본과 본질이 아예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면 이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 앞에 아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 하나도 본질상 다를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처음부터, 그리고 그 과정 곳곳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딱 한 번만 찾아오면, 그리고 다시는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의 삶에도 흉년이 있었다. 그 흉년이 또 찾아왔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 기름값이 자꾸 오른다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 시드니 왔을 때보다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가 그분들이 먼저 처음 왔을 때보다 2배로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기름값은 계속 오르겠죠.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부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뭐 기름값 올랐다고 걱정되는 정도면
그건 부자가 아니죠. 돈 충분히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예, 차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자동차 기름 넣을 일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농사가 주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양 키우고 짐승 키우는 일 한다고 흉년이 온다고 관계가 없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아예 자기 아내를 남줄 생각을 그런 작정을 하면서까지 애굽에 내려갔겠습니까? 자신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다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오기 전에 이미 지난해 지어 놓은 농사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끝이다.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시험이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시험이 여전히 찾아와요. 문제가 여전히 찾아와요. 어려움이 여전히 찾아온다고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우리만 있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지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만났던 그 흉년을 만나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제일 곡창이 어디냐 하면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가 뭐 흉년이 와도 웬만한 흉년이 와도 흉년 걱정 안 하는 그런 땅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남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방 지역으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랄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역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신 것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중간에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본문에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그랄에 거하라고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땅에 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 이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였습니다. 족보를 따지면 여동생은 여동생이죠.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엄연히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했다고요? 7절에 보면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아주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요즘 뭐 이런 선진국인 호주에서도 외국서 온 이방인들을 차별한다 만다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법이 없던 무법한 시대였습니다. 법이 있다 그래도 자신들을 위한 법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나그네들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한 풍습이 뭐라고요? 나그네 것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랍니다. 나그네는 내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보면 나그네의 좋은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아내가 이쁘면 그 남편을 죽이면 그 이쁜 아내는 자기 것이 되던 바로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래서 누이라 했던 것은 뭡니까? 그건 자기 아내를 남 주겠다 하는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 여기 말고 이미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그 아버지가 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다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또 그 늙은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잠잠히 순종하던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약한 면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게 상담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 자기 아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셨냐고. 인간은 절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서 세계 제일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서명을 하고 아주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셔가지고 은퇴하시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은퇴 선언을 철회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목사만 수백 명인데 그 교회 성도가 수백 명이 아니고요. 목사만 수백 명입니다. 장로는 수천 명입니다. 네. 근데 그 부교육자들이 40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나요? 우리 목사님 은퇴 철회해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한동안 소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을 해서튼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만 컸지 인간 하나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자기 목사 은퇴하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소란을 하고 큰 교회에서 도대체 신앙에 대해서 뭘 배운가? 뭘 배웠던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건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려고 작정한 것이 그 연약한 본질이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삭의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이삭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져도 우리가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